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보통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예전에 TV에서 그 몰래카메라로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내릴 곳, 문이 열리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고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연기자들을 한 4명 이제 미리 태워 놓은 것입니다. 이 4명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각자 엘리베이터 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연기를 시켰어요. 엘리베이터에 4명이 타고 있는데 다 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게 연기인 줄 모르는 이제 일반 시민이 딱 타게 되는 겁니다. 일반 시민이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고 딱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보통은 문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서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 시민이 이거 왜 이러지 막 어색해 하다가 그 다음에 타는 이제 사람도 연기자인데 이 사람도 타더니 또 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사람도 연기자인데 또 벽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면서 그냥 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눈치 보고 내리드는 그런 몰래카메라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군중심리죠, 군중심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것이 일종의 이제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에 대해서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군중은 진실을 갈망한 적이 없다. 구미에 맞지 않으면 증거를 외면해버리고 자신들을 부추겨버리면 오류라도 신처럼 받드는 것이 군중이다. 그들에게 환상을 주면 누구든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들의 환상을 깨버리면 희생의 제물이 된다. 지금까지 문명들을 창조하고 지도한 지도자들은 오직 소수의 지식 귀족인들이었지 결코 군중이 아니었다. 군중은 오직 파괴력밖에 발휘하지 못한다. 이게 프랑스 사회학자가 했는 말인데 군중에 가지고 있는 힘, 군중 심리의 힘이
때로 파괴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7개월, 한 3년 동안은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그래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에베소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울이 행하는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신이 진짜 참신이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르던 이 우상들, 아데미 여신, 이거는 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섬기고 있던 이 아데미 이 여신 신상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상을 만드는 아데미 여신 신상을 이제 은박을 입혀서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군중심리를 사용하죠. 군중심리를 일으켜서 군중들로 하여금 파괴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자 더 이상 자신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더 많이 팔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돈벌이에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막 선동을 일으키는데 그 선동하는 이 말이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충동질할 때 했던 말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솔직한 자기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바울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근데 뭐라고 지금 포장을 해서 그리고 막 엄청 오바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이 천해질 위험에 처해졌다.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우리가 천한 사람이 되었다. 바울이 그런 말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수입이 적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우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다.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우리 에베소 사람들 무시했다. 더 나아가서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 위엄을,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온 아시아와 천하 지역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뭡니까? 막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막 지금 곧 전쟁이라도 터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금 곧 회사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금 이 주식 사지 않으면 막 안 된다. 막 그 주식만 사면 떼부자가 된다. 막 엄청 막 이렇게 유난 떨고 극성 떨고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충동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충동된 이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충동된 사람들의 특징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니라. 참,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정확히 모른 채 그저 소리만 높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가볍게 이렇게 일렁일 수가 있나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군중심리라고요. 사람들은 참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그 자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때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나의 어떤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 보러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 저희 서진이 치과 데리고 갔다가 어떤 시장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막 사길래 대단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저도 따라 들어가서 샀는데 뭐 별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동질 해서도 안 되고 또 충동질 쉽게 당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요 입보다 무거워야 되고 신앙은 요 기보다 가벼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영화인데 친구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그 영화 카피 문구를 참 잊지 못합니다. 되게 기억에 남는 문구였는데 그 친구 영화 카피에 보면 이렇게 영화 포스터에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군중심리를 대변해 주는 말 아닙니까? 다 같이 나쁜 짓을 해도요, 여러 명이 모여서 하게 되면 별로 양심의 가책을 덜 받아요. 10대 청소년 시기에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일도 여럿이 모여서 당당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군중 가운데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 흔들려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옳지 않은 일로 선동하거나 혹은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수를 따르기보다는 진리를 따르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가 다수를 따르려고 하는가?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가? 항상 그 질문을 던져야 하고, 내가 다수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려고 애쓰는 삶을 살 때에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는, 분별력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내가 참여할 때도 있고 또 원치 않게 또 관여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않고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내가 다수를 따라가기보다, 즉 사람 눈치 보기보다 진리를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오직 말씀을 기초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